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언약을 받은 후에 그 언약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깊은 기도입니다. 앞선 17장 1절부터 15절에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실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고 짓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의 왕위를 더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먼저 보면 다윗의 기도를 보면 16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16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면서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다시피 다윗은 아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양을 치던 미천한 목동이었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도망자였죠.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그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셨으니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 내가 그럴 만합니다, 내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집에 보잘것없음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작게 여기셨다는 겁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복도 어마어마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작게 여기시고 먼 미래에 영원한 왕조를 더 나아가서 메시아의 약속까지 주셨음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이 다윗의 이 겸손이 이 기도 속에 곳곳에 묻어져 나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의 겸손함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겨 주셨기 때문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잘나고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겸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낮출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하십시다. 우리도 역시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무슨 자격이 되어서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지, 우리에게 그 잘남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다윗은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이 엄청난 은혜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그는 감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작은 일에도 감격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동을 받습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릴 줄 압니다. 교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크신 은혜를 주어도 그것에 감격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오히려 하나님 왜 나에게 더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교만을 떨쳐버리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놀라운 언약이 자신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그는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20절에 보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의 행하심이 온전히 그분의 신실하심과 능력에서 나온 것임을 그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그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변함없는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그는 깨달으니까 그의 모든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감사의 기도로 넘쳐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 내가 지금 은혜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고, 비록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왜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가 사실 나오기가 쉬운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은 그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는 저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그 고백을 할 때가 그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궁전에서 그때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날마다 고백해 왔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역시 다윗은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또 우리가 모든 일이 형통할 때나 언제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또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5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동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의 제목이죠. 다윗은 자신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자신의 마음에 간구할 마음이 생긴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에 다윗은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할 용기를 갖고 마음이 생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26절 27절에 확신에 찬 마무리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이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기도는 우리 인간의 바람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간절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신 있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보잘것없음을 겸손히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때문에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고백하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